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6번의 주일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매 주일마다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주제를 선택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앞으로 창립 1주년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주고 또 함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를 좀 다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름대로 내 스스로 결정한 교회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 되어야지,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지, 교회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내가 결정한 교회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당시에 교회의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본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당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가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어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하여 앞으로 1주년, 2주년, 5주년, 10주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자리매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미초를 닦은 이 시간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그 요소들을 총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교회의 개념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6주 동안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벽돌을 서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관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참 귀여운 동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고슴도치들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습니다. 추위에 발발발발 떨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기 위해서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서로 등에 붙어있는 그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이내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수십 번을 이들은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마침내 이들이 따뜻한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등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로 상대방을 찔러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들만의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썼던 여록과 보유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바로 그 용어를 바로 여기에서 빌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굉장히 디프레스하게 만드는 그러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함께 사는 것 역시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이 인간의 오랜 경험들이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멀리 나와 별로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툭 던졌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찢고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위해주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해줄 수 있을 거라고 털썩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던졌던 바로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아픈 상처를 전해줄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이며 고통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민과 고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단수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표현은 복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게 드러내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향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은 홀로됨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사람은 원래 창조되어질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유는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있지만 이것을 패러해서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하나를 입양을 해서 참 귀엽게 키우고 있는데 너무나 이쁩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와 함께 서로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 제 속에 있는 마음을 다 고백하지요. 코코야, 오늘 아빠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지냈니? 굉장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민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본질과 의미는 아무리 귀엽고 이뻐도 강아지 앞에 대놓는다고 걔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통해서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의미와 본질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관계가 불행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1939년부터 2014년까지 약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그리고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런 소년들을 20세부터 90세까지 약 75년 동안 그들의 삶을 쭉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기록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너무나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께서 이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혼식에 주례로 등장하는 그러한 단골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인간 근본 자체가 바로 관계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서로가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아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 찌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 가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죄의 타락한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험담합니다.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끊임없는 타락과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파괴되어짐이 성경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총체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념 속의 구원은 내가 죽고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총체적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라면, 죄는, 이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따라서 구원은 그 파괴되어진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는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죽으면 둘 중에 한 군데 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코끝에 호흡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화해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 수 있고 그 화해의 방법은 누가 결정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에 방법은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다닐 때에 점심 뭐 먹을까요? 하면 사장님이 야, 오늘은 순댓국 하면은 밑에는 다 순댓국. 미국은 아닐지 몰라도 높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과 그 지은 죄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화해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관계의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화해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맘 먹고 결정하신 화해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 화해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결정할 결정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해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고 나서 소위 천국 가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전에는 내가 볼 때 야, 너 이 정도면 잘 살아, 야, 너 이 정도면 됐어, 그 기준이 나였다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 사는 것일까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도전합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이런 요소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오래 가게 되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장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성숙도가 깊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다른 이유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힘써 배우는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 그 순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는 게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들어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거다라고 한번 정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죠.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이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를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이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이걸 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 끊임없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러한 무게감과 부담감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혹시 부담이 되신다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평화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려. 개그 콘서트에 나오면 누리십시오.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여름에 잠시 휴가를 갈 때였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는데, 돈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카드를 쓰면 이렇게 마일리지가 좀 모이는 그런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카드를 쓰면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자,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4명의 식구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이 마일리지로 끊다 보니까 좌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한 비행기에 4좌석이 한꺼번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코노믹은 자리가 없고요, 비즈니스석은 4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 모르나요? 아끼려고 하니까 이코노미를 타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 한창 무슨 프로모션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일리지를 다 쓸어 모으니까 간달간달하게 4명이 비즈니스석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46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즈니스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게 뭐 에어버스 707, 373 이런 것처럼 큰 그런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저희 국내선 타면은 처음 들어갈 때 한 대여섯 자리 있고 커튼 팍 치는 그런 비즈니스. 그 자리를 딱 앉았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비즈니스구나.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이렇게 편하게 가는구나.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그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커튼을 팍 쳐버려요. 그러더니 메뉴판을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뉴판을 보니까 음식이 쫙 나와 있는데 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 그랬죠. 서윤아, 저거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아빠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그래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도 얼마인지는 좀 물어보자 하고 이제 스튜어디스에게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공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여, 이거는 이제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켜서 먹었죠. 한바트면 돈은 돈대로 내고, 또 그리고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를 내고 하나도 못 누리고 올 뻔했어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누림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해될 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교회여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2가지 본질은 바로 사귐과 선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귐이 아니라, 교회는 태생 자체가 그 본질이 사귐과 선교입니다.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은 선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귐이라는 것이 수단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게 뭡니까? 선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은혜를 누려라고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귐,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교팀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려와서 이렇게 식사만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메뉴를 뭘로 해야 될지, 맛깔나게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친교팀이 정말로 이 골머리를 썩으면서 기쁨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교팀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서로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내노라 할 성악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칭 정말로 아름다운 그 목소리의 꾀꼬리와 같은 그 소리를 자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가대원들이 함께 서로 함께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운영위원회는 어떤 운영위원회일까요? 어떤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운영위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운영위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는 꼭 가정에서 밥을 먹으면서 운영위원회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이 우리나라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한자가 가르칠 교 모일회로 이것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때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배운 대로 안 산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가르칠 교 모일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마음으로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귐교 모일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귐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친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아픔이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사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모여서 335 모여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 여러분 스크린에 보시면 아마 많이 보셨던 그림 하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님 댁에 가면요, 할머님 집에 액자로 저 그림이 항상 걸려져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들어오는 그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갈 때 지금은 초인종을 누르지만 이렇게 그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A라는 가정이 B라는 가정을 초대했을 때에 B라고 하는 가정이 A라는 가정의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초대에 내가 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 가정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며 나도 그렇게 당신 가정과 아름다운 그러한 식탁의 공동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 아름다운 관계의 누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두드리고 계실 때에 그것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야기합니까? 그가 들어와 나로 하여금 더불어 먹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더불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가 한 상에 둘러 앉아 함께 밥 먹는 자들 아닙니까?
물론 혈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식구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례를 통해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삶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서로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좀 한번 맺어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슴이 얼음장처럼 꽝꽝 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꽝꽝 얼었던 마음이 마치 눈 녹듯 고스란히 사라지고 녹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내 안에 잔잔한 감동의 울림이 느껴질 때 그렇더라고요. 간절한 감동의 울림이 내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울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잔잔한 감동의 울림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져 있었던 그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또 다른 어울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울림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게 되면 그 울림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또 다른 어울림의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참 어울리기 힘든 존재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험담하는 데 오히려 더 익숙합니다. 이유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밥족, 혼술족, 나홀로족의 문화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낯선 문화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울림으로 또 다른 어울림의 길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을 주님에게 부탁하신 바로 그 사명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수레바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수레바퀴 양 끝에 있는 바퀴살들이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 너하고 친하고 싶어. 나도 너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 있는 바퀴살은 반대쪽에 있는 바퀴살에게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와.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바퀴살은 또 반대쪽에 있는 바퀴살에게 야, 네가 나 있는 쪽으로 와. 그러니 서로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니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양쪽에 벌려져 있는 바퀴살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수레바퀴의 중심으로 함께 서로가 옮겨가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든 개념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양 끝에 서 있는 바퀴살과 같지만 우리가 함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보고 싶어지게 되고 허물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안아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어디에서 아름답게 표현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식탁으로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식탁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식구라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서 가정예배를 아버지하고 드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겁니다.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시간,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이 그 흰 쌀밥에 조그마한 고기 하나 얹어주며 사랑하는 아들, 딸 입속에 넣어주셨던 그 부모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많이 그리워져요.
가까이 있으면 좀 한번 가서 그렇게 경험하고 싶지만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으니 점점 더 시간들이 그저 기억 속에 추억 속에 한 자리로 매김해 버리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함께 먹여주고 함께 입혀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말 못할 아픔들을 같이 도닥거려주며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브릿지 교회가 돼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식탁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식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진행하는 성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석하고 우리가 함께 즐길 식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식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 식탁에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화해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얼만큼 네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시 주님 앞에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곳에서 함께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식탁을 배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함께 나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이 떡을 이렇게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결정한 화해의 방법 중에 하나인 내 살을 찢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세상에 나가서 이 화해를 넓혀가기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너희 몸도 찢겨야 된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신 이후에 또 우리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잔을 따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함과 평안함과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뒤쪽부터 나오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순간 내 안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아픔과 고통들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고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부터 우리 차근차근 천천히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식탁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구는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함께 둘러앉아 주님께서 배설해 주신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우리가 서로 함께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이웃들과도 그 화목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화해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그 화해의 의미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이 또 나를 위해 지켜주신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화목을 증거하기 위해 찢기고 또 손해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지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브릿지 안에 한 식구로 함께 자리매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더 아름답게 서로 교제로 나누며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요. 우리 앉으신 분들은 혹시 아직 성찬을 받지 못하신 분, 우리 식탁에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다 오셨나요? 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화해의 방법을 결정해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찢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좋은 관계,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그 주님의 간절함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관계가 어긋나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미 깨어진 관계가 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다시는 정말로 이 관계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이 화목의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설교 찬양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만문을 여시기를, 만문 열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청 앞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자유함들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답해주며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식구의 모습이 왜 교회여만 하는지, 우리 브릿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웃과의 어울림을 다시 한번 추구하며 하나님의 화목의 직책을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태중의 생명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 그 화목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송